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정확히는 루터가 95개조문을 교회 문에 박았던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날을 따로 하지 않고 주일로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개신교인인데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편 57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종교개혁과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 우리가 읽은 시 초도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혼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서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꽉 막혀버렸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교만해지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만을 우선하는 그런 그릇된 왕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것을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방자해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인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만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다윗은 이 사울에게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핍박을 받고 그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 그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대적자가 되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딱 잘못 디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위기가 매일매일 그에게 찾아왔다 이거죠. 아마도 이 시를 지을 때 사울 군대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느 굴에 이제 들어가서 피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숨을 죽이고 사울의 군사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동굴이라는 데는 막다른 골목 아니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만약에 사울의 군사가 그 동굴 뒤지겠다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깜깜한 굴에서 땀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에 시에 그런 그가 한 생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가졌던 감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위기감, 또 억울함.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쫓기면서 죄수처럼 도망다녀야 되냐 하는 그런 억울함,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이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이 시편 1절이 그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피합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말이죠, 이 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이 시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5절과 마지막 11절에 단락의 끝에는 찬양으로 끝이 나요.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지존하신 전능자이시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육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막 낙심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히지만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결국은 마침내는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굴 속에서 쫓겨있고 숨어있는 그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가기로 마음으로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그에게도 두려움도 있고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뒤로 돌아설까 이런 주저함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해냈습니다.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고 통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야말로 커다란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중근동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신앙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그 대학, 그 대학의 교수면서 수도사였던 루터가 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정문 앞에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조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붙이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되살리는 종교개혁의 첫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개혁을 일으킬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 그런 상상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 달라 그 사이에 너무 깊은 괴리감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 삶과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그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면죄부 사건을 놓고 95개조문을 박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카톨릭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을 아무 비판 없이 맹종하는 것을 건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느 날 역사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예식을 위에 있는 사제라든지 또는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됐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건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모순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든 것은
그러한 교리적인 것보다도 먼저 교회 타락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에 맞들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이먼이라고 해서 이 성직 매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성직을.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돈을 주고 교황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고리 9세. 그 당시에 독일에서 두 개의 교구를 소유하고 있는 알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더 많은 교구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의 가장 큰 교구가 마인츠라고 하는 교구에 마인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구인데 이게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 중에 교황이 레오 10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황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교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황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교구를 이 교황으로부터 하사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을 줬으니까 이제 이 교황이 반대급부로 이 마인츠 교구에서 면제부를 팔 수 있는 판매권을 이 알버트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판매한 다음에 반은 교황청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를 판 돈을 가지고 뭐 했냐면 이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이 바티칸에 가면은 제일 먼저 가서 구경하게 될 성당이 있습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 베드로 성당이야말로 그 당시에 부패하고 썩은 돈을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성당이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 성당이야말로 지어서는 안 되는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이 알버트의 대리인으로 면제부 판매에 앞장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인 존 테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온갖 감언이설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면제부를 사게 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판조하십니까? 여러분 이 면제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는 면제부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하는 면제부입니다. 이 면제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는 면제부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사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면제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가족 중에 죽은 사람, 그런 죽은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못된 짓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천국 갔을 것 같지가 않아. 아마 연옥에 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면제부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랬냐면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은 화살처럼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면제부를 샀을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한 것을 이용해서 이 면제부를 수없이 팔고 그것을 통해서 긁어모은 그 돈은 일부 사람들의 사치와 방종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이 됐다 이거예요. 성당을 짓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배금적인 가치관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교인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다시 또 세상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교회를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를 오염시켜. 많은 지성인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감히 교황을 대항해서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하고 있자 이 면제부 판매는 교회 공식 행사로서 버젓이 많은 교인들에게 팔려져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가 위텐버르그 성 교회의 정문에 박은 95개조 문 그것을 보면 누구보다도 교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이 소개하면 82조에 보면은 이 95개 전문 중에 82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교황에게 영혼들을 영혼에서 해방시킬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러한 힘을 예배당의 건축과 같은 하잘것없는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51조를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교황은 이 면죄부 판매자들로부터 마지막 한 푼까지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구제금을 베풀어야 된다. 만약에 이를 위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팔아야 해도 이는 교황으로서의 마땅한 임무다.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풀어라. 얘기했다 이거예요. 야, 정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자유로운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욕하고 또 뭐 교회 지도자도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교황을 대항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황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황 레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루터를 교회 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교황과 교회 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대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의 아슬아슬함을 루터는 고스란히 느껴 했어요. 루터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그야말로 조용하고 안정된 대학 교수와 수도사의 삶을 이제는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가했어요. 여러분 그가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과 번민과 주저함이 없었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길을 택했을까?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그냥 평화롭게 지내며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에게 이와 같은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참된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기로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끝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독일의 워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 회의에 주재하는 최고 대빵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이 찰스 5세가 참지 못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를 루터에게 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아니면은 철회하지 않겠는가. 나는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들어봐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 95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 얘기를 이제 철회하겠는가? 만약 그대가 여기서 철회한다면 내가 그대를 살게 해주겠다. 다 용서해주고 옛날로 돌아가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대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을 루터에게 줬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루터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것입니다. 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온갖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이 되어서 그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그대로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을 그 순간에 루터가 느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처럼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루터도 구원해 주셨고, 이 시대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다윗도 갖고 있었고 또 루터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회의장을 나왔을 때 갑자기 복면을 한 군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벌써 소문이 쫙 퍼졌죠. 아마도 황제의 군대가 이 루터를 붙잡아가지고 가서 죽였을 것이다. 그 뒤로는 루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루터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들은 황제의 병사들이 아니라 오히려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대제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의 군사들이 루터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어디냐면은 와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조그만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은 들어가기도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성인데 거기다 루터를 모셔두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을 지키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심지어는 프레드릭 대제도 루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프레드릭 대제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속에서 루터는 1년 동안 있는 가운데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마침 한 100년 전에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 금속 인쇄와 함께 이 성경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유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비로소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엉터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이야기인지, 얼마나 성경과는 모순되는 이야기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가르침에, 루터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복음에 서려고 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배우고 또다시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가톨릭에서는 전도가 없었어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럽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복음을 깨닫고는 그들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거대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개신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서 죽어있던 교회가 다시 개신교라고 하는 산교회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랫동안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역 속에 이 루터의 일사불란한, 그야말로 일사각오의 믿음과 헌신이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를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봐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0년이 가까웁니다. 개신교 역사도 벌써 50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개신교 역시 초심을 잃고 많은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를 놓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속에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이 또다시 필요한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사회는 돈의 위력이 막강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영향을 교회들이 너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처럼 돈으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는 또 가르침들이 교회에 성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 그리고 번영신학이에요. 이것들이 진정한 복음을 가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도 예수 잘 믿으면 타오 펠리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타오 펠리스가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가 봐요. 당신도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그런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얘기 듣기에는 좋죠.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학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지켜서 이 오염되고 왜곡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복음을 가지고 이 왜곡된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과 대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대결하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대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누를 수 있고 우리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과 때로는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루터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단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꼭 그렇게 톡 튀면서 살 필요가 있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고 그냥 잘 어울리면서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도 침묵을 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아져야 세상은 변합니다. 이 기본 원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때로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재물의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앞에 놓이는 성공을 내가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그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자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복음의 길을 가기로 마음에 확정합시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고 복음이 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세계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